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제목으로서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세 사람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미 구지한 대로 왜 하나님은 또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서는 왜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또 바꾸어 좀 거기에 첨가하면은 왜 하나님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첨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것은 칭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와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향하면서 호렙산 쪽에 이르렀을 때에 들기나무 불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굉장히 거기에 압도당하고 신기해서 들기나무 가까이 가는데 그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하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3장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저 애굽의 바로 왕의 학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데 말하면 그들이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거는 옛날에 이미 말씀을 나눌 때 소개했습니다만은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두 번째 소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러죠. 셀프 인트로덕션, 스스로 자기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신정 예배 때에, 우리 기도원에 예배 드릴 때 신정 예배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3년 전입니다. 그건 1시간 넘게 되는 분량의 설교인데요, 거기에 그 몽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진부한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은 같은 제목이지만 좀 궤도로 달리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3년 전에 했던 메시지는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근원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적인 하나님이신데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택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되 우리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품을 받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큰 그 은혜를 시혜를 톡톡히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이 많은 그런 베너핏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마치 이삭과 같이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요. 뭐 몸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건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그 후진 곳에 사는 처참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질의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혜택, 많은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야곱은 고난 가운데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만신창이죠.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자아를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자아가 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야복 강가에서 환도배, 그 허벅지뼈가 막 부러져 버리죠. 이 환도뼈는 여러분이나 저의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고 자아가 센 사람들입니다. 막 완전히 황소고집이잖아요. 그런 야곱의 특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에 오는 거죠. 저 빠른 아람으로 갔어요. 하란 지방이죠. 500마일이 넘으니까 한 800km죠. 나이가 77살이 넘어가지고 간 거예요. 야곱이 젊을 때 외삼촌 집에 간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0살이 넘었어요. 80을 바라본 나이입니다. 그때에 그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그때부터 연단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가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자매가 있었으니 거기 바로 라헬이잖아요. 아주 연단의 그 과정입니다. 20년을 살았지만은 그 20년 동안에 노동 생활하면서 양 키우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라헬에 보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 막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찜을 딱 한 거예요. 저 사람 달라고 7년 동안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건 못생긴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저도 목회를 해요. 40년 가까이 지만 제가요 기도하고 원하는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뜻대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야곱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 얘기가 파란만장합니다. 요셉을 잃어가지고 20년 동안, 22년 동안에 눈물 흘린 세월 같은 거 이거 보면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의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런 사건들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다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막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130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봐요. 예. 뭐 생명의 위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 한국에서 5번, 6번 실려가지고 막 그야말로 숨이 깔딱깔딱하는 순간을 지나와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야곱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남한테 말 못해서 그렇지 야곱적인 그런 생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정도로 합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제가 했던 메시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에센셜한 그런 것을 제가 중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약간 궤도를 달리해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잃어보는 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위인들이 많은데도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 유명한 엘리야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 그는 엘리사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자신이 셀프 인트로덕션 스스로 소개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엘리사가 볼 때는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엘리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열왕기상 왕상 말씀에 보면은 18장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바알 그 선지자들하고 대결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담도 죄를 지었고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세상 속된 말로 빵상빵상합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혹은 저 믿음 지킨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산채로 휴거된 에녹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하나님, 또 조금 내려와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라성 같은 쟁쟁한 믿음의 의인들이 많건만은 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가 이 부제목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남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찍 이 세 사람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제가 오늘 차치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무슨 대표성의 어떤 원리, representation이에요. principle of represen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10억이든 5억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의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가?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위인입니다. 그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대단하죠.
저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우상 섬기는 그 데라의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뭐 하나님은 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순종의 사람이죠. 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자기의 살던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많은 도적대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담대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난 아들이죠. 그런데 모리아산에 바칠 때 가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미적미적하다가 그 다음날 오후쯤 갔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을 죽이려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멍구적거리지 않고, 이건 대단하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마란장에 태워서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저 이름이 아브람 김 목사입니다만은 아브람 시민권 이름으로 바꿨죠. 뭐 기도원에서 21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제가 뭐 아브람이라서 아브람이 아니고 뭐 발바닥도 안 되지만 아브람처럼 믿음의 길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저는 원래 한국식 이름을 말하면 잔킴이 맞아요. 중킴이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의 시민권 이름을 이름을 바꿀 때는 장킴으로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이브라함이라, 이거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뭐 누가 알아주지, 누가 뭐 아브라함이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레퓨테이션, 사람의 평판을 떠나서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이라 좀 실망했어요. 저는 장킴이라 불러주시기를 바라는데 음성이 아브라함이라라. 그래 갈등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금식기도 끝났다고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 이거 보세요. 컨포메이션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을 지금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이 된 거야.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의 특별한 비범한 그런 뛰어난 탁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가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든 간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출하고 비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새끼를 죽으려는데 그걸 바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말한장에 태워서 간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꺾고 넘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비범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only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약고 죽죠. 낙심하고 자제라고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취급도 안 하시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Isaac이라고 해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구약의 우물은 오늘날 동산 부동산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가축도 먹이지 못하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우물을 발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그 고고학자들이나 아니면 문헌에 보면은 150m나 200m를 파야 우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몇 달 만에 파는 게 아니라 수년을 걸쳐서 파야 하는. 우리의 핀란드 기도원의 그 우물이 몇 피트인지 아세요? 370피트입니다. 약 120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십몇 년을 있어도 한 번도 캘리포니아 가뭄이 심해가지고 잔디밭을 파버리고 세멘트를 부으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작년 올해 비가 많이 왔지만은 그 수년 동안에 가뭄이 와가지고 강바닥에 물이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원에는 물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현대의 첨단의 기기를 가지고 굴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120m 지하로 파가지고 그 깊은 파이프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서는 그런 기계도 없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이 지하로 150m, 200m 판다? 이거는 뭐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그 우물을 가지고 소유한 자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파는 우물을 그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질투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파는 그 우물을 메워놓은 흙만 좀 파내고 이래 가지고 그저 먹기로 그 땅에 물이 펑펑 솟아서 농사가 100배나 잘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삭도 좋은 뭐 뛰어난 면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그저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물 그 블레셋 사람들 막아서 그러면은 그랄 땅 저쪽으로 산 꼭대기 쪽으로 밀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물을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파는 그 우물을 조금 위에 막 흙만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범하거나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약하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똑똑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 뭐 권능 있는 목사님들, 잽도 안 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벌전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리고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정말 교회사에서 기라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고 오늘날 이 시대 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위대한 주의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D.L. 무디 하나님, 찰스 핀이 하나님이라고 스펄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발 붙일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같이 평범한 하나님을 나는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비범이 어디서 왔습니까? 탁월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뛰어남이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최고봉의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로서 많은 다른 사도보다 못지않게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빌리그람 목사가 위대하지만 빌리그람 된 것은 은혜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쓰시고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평범한 너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내놓을 것이 많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 평범한 하나님만이 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저 야비하고 저희라고 거짓말 잘하는 저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하면서도 야곱의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야곱의 기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꿈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야망해. 그래서 제가 신학 졸업하고 동기들 중에서 맨 먼저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야곱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미국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태풍에 사하라 태풍 같은 허리케인을 맞아가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확 돌려버렸어요. 야곱만 연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놔두면 굉장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아서라하고 자꾸 눌려버려요.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누르십니다. 눌림받은 생애예요. 주로 계속 목회하면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모양 저모 자꾸 눌리십니다. 여러분도 자꾸 지금 눌리셔가지고 진뜨기 되게 눌리시버리고 가만두면 가당찮습니다. 왜? 잘 때면은요 가당찮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야곱은 아주 생기기를 독특한 사람입니다. 뱃속부터 싸웠고 태어날 때부터도 보니까 자기 형 에스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든 과학 지식이 있는 거,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쌍둥이에 태어날 때에 언니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쟁심이 많길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S의 발목을 잡고 이게 참 의학적으로 이게 참 가능하니까 이런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만큼 이 기질적으로 이 기질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고 믿음은 자랐지 몰라도 기질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바울도 바울의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그 기질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야망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야곱의 생애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를 다 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3년 전에 설교한 것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벌써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에스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물론 합작이며 공모한 것이지만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에스는 털이 많았거든요. 야곱은 미끈미끈하다고 성경에 보면 온몸이 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형의 그 털을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를 새끼 잡아가지고 목에 두르고 팔에 감아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야, 네 목소리는 너희 형 에서의 목소리인데 몸엔 털은 에서의 털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 자작극 이런 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야비하고 좀 어떤 면에 볼 때는 이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는 수한 방법 가르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인격이 있는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기꾼, 사기치다 온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부르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 가운데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는 아주 비범하고 뛰어난 영특한 특출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야비하고 어떤 그 성향이 나쁜 기질이 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같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평범한 이삭 같은 사람이라면 그 평범한 이삭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또 야곱은 하나님이 쓰셔서 야곱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간단한 해석으로는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럼 죽은 사람은 소용없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므로 사람은 부활할 것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우리 조상들 의인들이 다 죽어서 이미 그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지 않냐고 그들은 낙원에 있어요.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부패했을지 몰라도 그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경 찬송 끼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영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껍데기 혼은 살아있고 육체는 생물학도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살아있습니다. 끝으로 봐서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는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에 그가 재벌이고 대단한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로 보십니다. 이 세상에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훨씬 더 빠들빠들하게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영이 산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이 살아있다가 어느 날 암이 걸리든 사고 나든지 아니면 수환이 되어서 죽을 때에 육체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산 채로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위대한 이 위인일지라도, 대단한 명성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 없는 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죽으면 육체가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죽고 부패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거기서 잠을 자느냐? 영적인 죽은 사망에서 1000년 동안 잠을 잡니다. 넋신 잠을 자요. 죽은 거죠.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죽었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발딱 일으킬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를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시나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요. 죽은 자도 발딱 일으켜요. 이렇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의 구덩이로 집어넣어서 하루도 이슬도 아니고 forever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시면서 아직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못 오시는 이유는 구원하라 말이야. 네 자녀 가족 구원하라는 거야. 니만 천국 오겠냐?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이 디글디글 유황불이 타는 그곳에 하루도 이슬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우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고통받는데 네가 오늘 또 구원하지 못하고 자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은 몸을 입고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픕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지겹고 힘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소망보다 큰 소망이 없습니다. 아파트로 50평, 80평, 100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곳으로 해운대에 있는 최고의 아파트, 굉장하다 앞뒤다. 예, 이거는 뭐 그야말로 꿈 같은 그러한 궁정 같은 팔레스, 이런 궁정 같은 그러한 곳이 이 땅에 많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죽고 썩을 것이고 냄새날 것입니다. 이삭이 평범한 그런 은택을 입고 평범한 보호를 받고 아버지 후광을 받아서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썩을 것입니다. 냄새날 것입니다. 야곱이 온갖 머리를 털고 그러면 술수를 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삶이라도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썩을 것입니다. 썩으면 냄새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란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 부활의 도메인, 테리토리, 섹션, 에리어, 부활의 영역 안에서 타고난 것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탁월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쓰면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나와 있듯이 집과 풀과 나무와 같이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특하고 뛰어날지라도 혹은 평범하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재창조하십니다.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을 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의 타고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IQ 좋아집니까?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방인의 고난받는 전도자가 되지 않냐고 예루살렘 전도자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계십니다. 근거를 은거를 나무거를 질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고난 모든 거, 그래서 제가 바울을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야, 바울 같은 그런 바울을 추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수만 명 목회하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이 싫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 네가 잘나고 똑똑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원래 백정의 아들이야. 따지고 보면 너는 몰라? 예를 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난 것이죠. 그러나 타고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어디서? 부활 안에서, 부활의 테리토리, 부활의 도메인, 부활의 섹션 안에서, 에리어 안에서 모든 타고난 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창조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은 타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네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 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타고난 것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supernatural is coming. 초자연적인 것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 타고난 것은 지나갑니다. The supernatural is coming. 초자연적인 놀라운 것이 옵니다. 첫째 것은 지나가고 둘째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지금은 죽는 생명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그날이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에다가 육체의 몸을 입혀서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서 못난이 잘난이가 이 세상의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놀랍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타고나기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비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야곱 같은 야비한 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안에서 모든 건 지나가고 새 것이 올 것이고 초자연적 것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